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 1장 16절을 그렇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내가 빚진 자들에게 빚 갚고 싶다. 그런 죄의 프레임으로부터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대들도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빚을 갚는 길이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일환이라는 거예요. 삭스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빚 갚기 위해서 전한다고. 그러면서 16절에 우가르 왜냐 하면, 가르란 말이 있어요. 왜냐 하면 무엇이 아니다. 에파이스큐노마이,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 뭐가? 토 유앙겔리온,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변을 보면 대다수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처음 사람의 세계관에 속해 있어요. 다수가 다메섹 이전의 바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주변에 그게 진치고 있고, 나는 뭐예요? 왕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당하고 위축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니까 아마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그것이 위축을 사람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했나 봐. 그러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이상하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번역됐는데,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있는 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제가 수시로 짚을 거예요. 그걸 오해해. 지금 바울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닌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기독교인들이 전제해놓고 읽어요. 이게 아주 로마서를 읽는데 큰 방해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떠났거든.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야훼 엘로힘의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적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야훼 엘로힘의, 왜? 예수가 야훼가 구원자다라는 말이거든. 예수라는 이름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예수 아는, 그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아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엘샤다의 엘로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데오스, 신약에 나오는 데오스,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능력이 에스틴, 에이스 소테리안 판티 토 피스튜온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믿는 자, 여기서 피스튜온타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프로톤, 아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가이, 헬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유대인을 먼저 쓰고 있어. 아니 또 이건 또 무슨 얘기도 돼. 먼저는 유대인에게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느냐면 그 율법적 세계관에서 찌들렸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먼저 뭐 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다라는 말이 이 육체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유대교의 세계관에서 엘로힘을 논하던 그들에게 먼저 이것이 그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테리안, 구원에 이르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이담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의 아비요, 또 뭐예요? 마귀인 그 아버지 그 세계관에서 뭐 하는 것?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모두가. 그 물에 빠져 있다고. 그 율법적 세계관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살인자에게 속해 있다고. 거짓말장에게 속해 있다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예수가 그것을 선을 그어 놓잖아요. 그 유대교의 신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신 아래에서 허우적대고 산다고. 심판하고 살고 요구하고 살고 끊임없이 빛을 요구하는 삶으로부터 뭐 하는 것? 건져냄을 받는 것이 소테리안이에요. 이 다음에 천국 가고 뭐 이런 따위가 아니라고. 우리 그 의식이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그 지옥이거든. 그들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돌아보니 지옥이었더라. 거기에서 극복되는 것, 벗어나는 것. 그렇지 않아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디카이오 슈네 가르데오 1장 17절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엔 아우토, 여기 아우토는 앞에 나오는 유앙겔리온,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그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면 봐요. 아포칼룹테타이 그래요. 아포칼룹시스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의 첫 언어가 하나님의 계시라 할 때 아포칼룹시스, 계시다라고 드러난다라는 말이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파네로라는 말이 있어요. 파네로, 환하게 밝혀지는 것. 그리고 아포칼룹시스, 아포칼룹토는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아포를 무엇으로 새길 거냐는 여러 가지 덮여있던 것으로부터. 어떻게 덮여 있었어요? 유대교의 신앙, 그 신관으로 덮여 있었지. 그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것. 봐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룹토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에크피스테오스, 여기 아까 피스티스 적어놨었잖아요. 휴먼, 무. 근데 여기는 적어볼게요. 피스 테오스
그 다음에 에이스 피스틴. 에크는 무엇으로부터예요. 요거는 에이스는 무엇으로예요. 근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데 이 뒤에는 누구의, 너의 믿음이라든지 나의 믿음이라든지 그의 믿음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 절묘한 바울의 미묘한 묘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봐요. 하나님의 요거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의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해요. 카도스 게그랍타이. 이건 뭐냐면 뭐뭐와 같다. 게그랍타이, 기록된 것과 같다. 구약에 기록된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호데 디카이오스, 오직 뭐는 의인은 에크 피스테오스, 요거죠. 에크 피스테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뭐다? 믿음으로,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제세타이, 그가, 그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산다. 믿음으로 산다. 요게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바울이 지금 구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이 핵심 키워드예요. 이 로마서 1장에. 하박국 2장에 보면 봐요. 2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지금 하박국에게 전달되고 있는, 하박국이 보고 있는 묵시예요. 4절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를 인용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는 것과 글씨 하나가 차이가 나는 게 있을 거예요. 눈치 빠른 분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바울이 인용 안 한 게 있어요.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라는 것을 바울은 인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정관사가 아니에요.
그가 정관사가 아니고 히스예요. 그 의예요. 그 의. 그 의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베에무나토 그래요. 베에무나토 요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에서는 by his faith라고 그러잖아요. his가 들어가 있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베에무나토, 에무나토예요. 그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거든. 베는 인이라는 전치사예요. 베에무나 뭐예요? 믿음 안에서죠. 그런데 끝에 인칭 대명사 전미어가 붙어 있어요. 에무나토. 이건 3인칭이에요. 3인칭 남성 단수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해 피스티스 휴먼, 해 피스티스 무, 해 피스티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해 피스티스. 그 헬라어로 하면 아우투예요. 아우투. 그의 믿음으로예요. 그의 믿음으로.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지금 인용하지 않고 있어요? 아우투를 인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란 말을 인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옛날 70인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텍스트를,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히브리어 텍스트를 알렉산더 대왕 시기에 70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한 역본이에요. 그 70인역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박국 2장 4절인데 에안 슈퍼스테일레타이 욱 유도케이 해 푸시케 무 엔 아우토 호. 여기서부터 호대, 요거 대까지도 인용해요. 저기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 호대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우스 무제세타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인용은 뭐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그런다고. 뭐를 빼놓고 있어요? 무를 빼놓고 있어요. 이 무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70인역에서는 그의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70인역에서는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여기서는 아우투인데 히스가 맞는데 그의 믿음이라고 히스가 맞는데 70인역에는 이거를 히스를 뭐로 번역하고 있어요? 마이로 번역하고 있어요. 나의 믿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우투와 마이, 무 봐요?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무 제세타이. 어디냐면 제가 어디를 읽었느냐면 4절 여기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무 제세타이예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요 무를 빼놓고 인용하고 있다고. 절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실수한 걸까? 구약을 인용할 때 실수한 걸까? 근데 바울은 요거를 인용하기 앞서서 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적어놨을 텐데
요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이란 말을 요 앞에서 인용해요. 인용한 게 아니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크피스테오스에도 소유격이 없고 에이스 피스틴에도 소유격이 없어. 그냥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라고만 하고 있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고서 인용하기를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 의란 말을 빼놓고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게 돼 있다. 믿음으로부터 산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지? 이거 원문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자료들을 다 데이터를 놓고서 논해야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로마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빨리빨리 좀 해요. 이해해요. 이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스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해석에 에크피스테오스와 에이스 피스틴 관계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의인은 디카이오스 누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니,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요. 누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의.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나에게 옳은 거야. 내가 나답고 나답게 살아야 내가 나에게 의지.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의에는 그러잖아요. 디카이오 쉰의 하나님의 의에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먼저 그 말부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의해? 내가 나로 나답게 사는 것만이 옳아요. 왜? 디케라는 신이 있죠? 그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정의의 여신이래. 근데 정의의 여신이 저울이 기울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다 자기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다 달라서 거기에는 정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내가 나로서 나답게 누구에게 침해받지 않고 누구에게 억압당하지 않고 내가 나로 드러나는 것, 그게 나에게 의라고. 그게 내가 나로 드러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게 그렇구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이 믿음은 그냥 건너 비약을 할게요. 이게 아들의 복음에 있는 그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었다고. 이거는 그 예수의 믿음이 뭐였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양인분이다. 내가 목자다.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확고부동한 믿음이었었다고. 내가 그로부터 나음을 입은 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었다고. 그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선물이 찾아온다고. 뭐예요? 그렇구나. 나도 나답게 나로 살아야 되겠구나. 왜? 그의 믿음을 보니, 그가 우리에게 계시해준 믿음을 보니,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맞다, 맞지, 그렇지.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부터 나의
내 믿음이 찾아온다고. 이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해서 누구의 믿음이 생겨요? 비로소 그의 믿음으로부터 나의 믿음이 생긴다고. 그의 믿음이라는 게 누구예요? 아들이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his faith야. his faith야. 그런데 그때 히스는 하박국에 의하면 그 히스는 의인이야, 의인. 그 의인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그 의.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의로 나타난다고. 우리 자신에게 뭐예요? 그 믿음이 찾아온다. 그렇지, 그게 맞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누구 믿음이 주어져요? 나의 믿음이 생긴다고. 내게도 그 믿음을 뭐 하게 돼요? 당연히 그렇지. 내가 나답게 내가 나로 살아야 내 삶의 의미가 존재가 비로소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이 너무나 단순한 것. 너무나 심플하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아니 그의 믿음을 70인역에서는 왜 그의 믿음이라고 한 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까? 이거 굉장히 선문답처럼 되어 있거든. 그때의 나의 믿음은 의인을 지칭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이라고 하면 아우트로 해야 되는데 왜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해놓고 이건 오역이거든. 엄격히 말하면 단어 대 단어 워드 바이 워드로 대응시키려면 by his face로 해야 되거든. 근데 by my face로 번역을 해놨다고 70인역이. 오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도 이 하박국 2장 4절의 텍스트에 대한 깊은 그 70인 학자들이 번역할 때 묵상이 있었겠구나. 마이로 한번 터무니없는 마이로 번역해놨다고. 무로 번역해놨다고. 봐요. 그러면 바울이 볼 때 이건 베에무나토 하면 3인칭이거든. 그런데 바울 앞에 있는 텍스트는 히스도 있고 무도 있어. 두 개의 텍스트가 있다고. 3인칭 그의 믿음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나의 믿음도 있다고. 구약의 두 가지 텍스트에 히브리 텍스트와 헬라어 텍스트가 뭐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도 빼버리고 나의도 빼버려. 로마서에서 인용할 때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맡겨? 읽는 독자에게 맡겨. 바울의 절묘한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와 같은 그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에 이른다. 히스도 살리고 무도 살리고 아우트도 살리고 무도 살리잖아. 저와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도 견강부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 바울의 묘법이 담겨 있구나.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우트도 안 넣고 무도 안 넣어. 빼버렸어. 그리고 읽는 독자가 이건 선문답처럼 문답은 아니지만 어떻든 읽는 독자가 거기서 통찰을 얻기를 원하는 바울의 절묘함이 여기 숨어 있더라. 내가 바울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바울은 실수했다라고 말해도 되거든. 왜 이거를 빼먹고 있느냐. 왜 인용하려면 제대로 인용하지. 거기서 무 혹은 그의 믿음이라고 표기된 것을 왜 지 멋대로 거기서.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구약 성서를 1.1획이라도 옮길 때 빼놓는 것은 큰일 나는 일이거든.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근데 과감히 바울은 소유격 대명사를 3인칭이든 1인칭이든 넣지 않고 삭제하고 여기다가 편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의 통찰력이고 묘법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믿으란 말은 너의 믿음을 가져라. 그의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가져라.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에피텐, 루크니아 나면 등경 위에거든. 에피텐, 또 뭐야, 페트라 나면 반석 위에거든. 에피텐 예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늘 믿으라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또 좀 전에 인용했던 거 뭐죠? 등경 위에 등을 둔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라를 그대로 그 등경과 반석과 같이 번역한다면 그거 똑같거든요. 그 구가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아니 그 등경을이라고 해야지. 등경 위에라고 번역하면 안 되지. 예수를 믿으라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면 반석을이라고 해야지. 반석 위에라고 말하면 안 되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라고 말하면 이상하지요? 안 이상해. 그게 맞잖아. 그것처럼 예수를 믿으라 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믿음을 가져라 해요.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으면 망해요. 예수가 지금 없잖아. 내 앞에 관념으로만 있잖아. 의식으로만 있잖아. 그 의식 속에 있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나도 그의 믿음을 보고 그 토대 위에서 피스티오스 에이스 피스틴다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를 살게 한다고? 나를 살게 한다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다고. 그 말은 바꾸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아들의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맞잖아요.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나의 존재의 의미가, 비로소 내가 나다운 곳에서 나의 생명의 의미, 존재의 의미가 제세타이 살아나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의, 그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나타나는 원리예요. 이거를요, 로마서는 이 1장 17절과 18절을, 17절이지,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이거 주석하는 거예요. 2장부터 15장 16장까지는 물론 편지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안부도 전하고 바울의 마음을 절절하게 전하고 있지만, 이 17절을 추석하는 내용이에요. 요거와 전혀 상반되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요. 자요, 하나님의 의와 상반되는 이야기죠.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니 이제 이거 지울게요. 요 내용은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8절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가로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가로막혔다고. 봐요. 아까 피스티스를 말할 때 나의 믿음 그랬죠. 요 나의 믿음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 나의 믿음이 아니라 에크피스테오스 있잖아요. 그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게 유대교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믿음이에요. 그건 무엇으로부터? 그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야. 어디로부터 나온 믿음이냐면 뱀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믿음이 피스티스 무라고 해도 동일한 용어는 같다 하더라도 이전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온 거예요. 어떤 뱀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로막아요. 그걸 불의라고 해요. 불법이라고 말하고.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 속에 있대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니, 이 얘기는 무슨 하늘로 조차 나타난다라는 말은 그의 믿음이 가로막혀서 그의 믿음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차단됐다라는 얘기하고도 동일한 겁니다. 그게 화라고. 그게 선악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이 선악 아래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불의 가운데 있는 거라고. 19절 봐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대요.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속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요거예요. 엔 아우토이스 그들 안에 있다. 뭐가? 하나님의 이 그노스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있다. 파네론, 볼 수 있도록 있다. 데보스 가르 아우토이스 에 파네로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러나 뭐 한다고? 못 본다. 왜? 눈이 가리워져 있다. 멀었다. 눈먼 자로 있다. 그것이 불의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라고 하는 바울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과 싸우는 거지. 이것과 다투는 거지. 그러면 조금 한 5분 내지 10분 더 할게요. 그러면 로마서 1장 끝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여러분 이거 지금 오해를 풀어야 돼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느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서부터 지독한 오해가 시작돼요.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로마서를 로마서를 읽어가는 사람들. 여기 창세로부터 있죠. 아포 크티세우스 코스무 이 창세로부터 그의 아우라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토이스 포이에 마신 누메나 카토라타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해놓고 어디로 가냐면 이 크티세우스 코스무를 창세로부터로 번역을 해놓고 이 만물에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바다를 봐라, 산을 보라,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여 있거늘 이미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다 널리 이미 디스플레이 해 놓았거늘 그를 보고도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로 읽어가요. 갑자기 이제 안에서 어디로 갔어요? 밖으로 나갔어. 하나님의 증거가 밖에 있는 우주 만물에 있는데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그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핑계할 게 없다. 그쪽으로 가요. 이게 창세로부터를 걸로 가요. 바울이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것, 이 크티세우스 코스무 보세요. 20절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엔 아우토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들 안에, 너희 안에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안에 이미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판톤, 판타, 만물이 안에 있는 만물이에요. 우리 의식의 세계 내에 우리 마음속에 이 두 세계가 얼마나 많이 그거를 크티세우스 코스무한 거라고. 그 코스모스라는 게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밭이 코스모스라고 했잖아요. 그 밭을 뭐라고 했다고? 그 마음의 세계를, 그 밭을 창조했다고. 크티세우스. 이게 자연 우주 만물을 비유로 해서 이 크티세우스 코스무는 자연 만물을 비유로 해서 너희 속에,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티세우스 무는 우주 만물로 확장시키면 아주 더 그럴듯하고 범죄 신론자들 있잖아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확장하면 얼마나 거기에 시인의 심성과 우주를 통찰하는 아주 넓은 이의 마음이 있겠어요. 자연을 깊이 관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바울은 그러면 내가 굉장히 이거를 이 우주 만물에서 우리 마음속의 이 소우주 만물로 협회하게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 바울이 이 우주 만물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주 만물에 보였다고 말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협회하게 해석하면 바울의 편지를 왜곡해도 너무 심히 왜곡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공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서를 읽다 보면 이 우주 만물들은 다 비유예요. 그리고 여기도 19절에서 그랬잖아요. 엔 아우토이스 너희 안에, 그들 안에 코스모스
크티세우스, 코스무드 그들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다 뭐 했다고 알만한 것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돌아봐 보세요. 우리의 여정을 봐보자고. 바울의 여정을 봐보자고. 바울 안에 그게 다 이루어진 거라고. 바울의 내면의 세계, 이 소우주가요, 소우주가 대우주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는 이 대우주는 소우주라고. 우리 마음에 이걸 다 품을 수 있어요. 저 하늘의 별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천변만화를 봐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불의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저 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시인들은 노래하지. 여기는 어떻게 되면서? 썩어 문드러지면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뭐 해야 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면 무엇을 읽는 줄 아세요? 우상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우상을 더 빚는다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합일이 된다고. 그럴 때 저 꽃을 보면서 노래하는 것은 우상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저 꽃과 교감하면서 생명의 향기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함께 파라칼레오 함께 위로하는 것을 꽃과 내가 서로 함께 꽃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나는 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근의를 노래하는 거지. 저 우상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천지개벽이에요. 전혀 다르다고. 범죄신론과는 판디즘하고는 저는 판디즘에 대해서 낯설어요.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렇게 가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덜 들여다보는 것이다. 지금 20절 읽었잖아요. 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21절이에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전부 불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면 유대교를 보면 돼. 이전에 바울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노래했어요.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게 거꾸로였다라는 거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여기에 있는 하나님은 위축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신성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박수부대로 사는 삶의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내가 나답게 살고 나로 드러내게 하는 내 안의 창조주 하나님은 뭐하고 짓밟고 있는 거거든. 짓밟고 있는 거거든. 어느 하나님 때문에? 저 하나님 때문에. 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린 뭐하느라고? 박수부대 되느라고, 충성하고 봉사하느라고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흐르고 나는 날 가지고 장승처럼 몸이 굳어져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느라 세월을 다 보냈잖아요. 이제는 그만 멈추자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말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고백이야. 이전에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 했었지만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대들도 로마에 있는 그대와 그대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이 그렇지 아니하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네. 너무나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이 하나님을 말살하고 있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은 더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경건의 모양이고 경건의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부터 우리 이거 오늘 읽어야 읽힐 것 같아. 다음에 건너뛰면 조금 시간이 가서 5분 더 할게요.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냥 읽을게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섬기는지 아세요? 자기의 욕망과 꿈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더러움이라는 것을 몰라요. 천국에 대한 순박한 욕망. 이 다음에 천국. 내가 거기에서 언제까지나 머물러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봐요. 하나님을 지금 뭐로 써먹고 있어요? 욕망의 대상으로 써먹고 있다고. 에피두미아. 이게 남자와 남자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거예요. 이게 남색이에요. 남색. 지금 사람들은 여기 읽을 때 육체의 남색과 육체의 여색을 말하는 줄 알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이건을 불의를 조차 봐요. 하나님을 박수부대가 돼서 자기 욕망 에피두미아거든. 자기 욕심이지. 그 욕심을 구현할 대상으로 뭐하고 있어요? 남색을 즐기고 있는 거라고. 순리로 쓸 것을 뭐 영리로 쓴다고. 지독한 말을. 그런데 전부 이걸 육체의 이야기로 읽어요. 아, 로마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연애가 기승했고 타락이 극에 달했구나. 물론 저기 누구예요? 그 로마에 불을 지른 네로 황제를 본다거나 그들의 귀족들의 로마 귀족들의 타락 현상 그거를 빗댈 수 있지요. 그걸 빗댈 수 있지. 그래, 이건 우리의 정신현상에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독한 것을 바울은 통찰하고 있거든. 이런 얘기들을 전부 무엇으로 환원해버려? 육체의 이야기로 환원해버린다고. 그래서 요즘 동성연애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그걸 가지고 얼마나 지금 한국 사회도 몸살을 알아요. 다수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들의 인권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된대. 왜? 이것을 육체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줄 모르고 남색을 즐기고 있는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전부 그러고 있다고. 예수도 우상이 된 지 오래됐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자가 남자가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여인은 뭐? 사랑의 대상이거든. 사랑의 대상인데 어떻게 바꿔 쓰는지 아세요? 충성해라, 봉사해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해야 이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게 뭐예요? 폭군 아니에요. 폭력의 대상이라고. 무엇을 명분으로 해서 이 다음의 메타버스의 이 다음의 가상세계거든. 지금 천국이 가상세계가 되어 있어. 그 가상세계를 가상현실로 끌어와서 그거를 증폭시켜 증강현실을 만들어 놓고 뭐해요? 순리로 쓰지 않고 그들의 정욕을 부추겨서, 그들의 욕심을 부추겨서 뭐 하고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명분은 착취가 아니에요. 사랑이지. 그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거예요. 우리 정신세계에서, 종교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닌가? 맞아요. 내가 너무 호도하고 있나? 여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착취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지 못해요. 박수부대로 전부 만들고 있어. 그답고 그의 믿음으로 그의 존재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노예로 만들고 박수부대로 만들어서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있어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성소수자들의 그 육체가 타고난, 아니 누가 장애로 타고나고 싶었어요? 누가 동성애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누가 양성애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누가 이성애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이는 이성애자야, 어떤 이는 양성애자야, 어떤 이는 동성애자야, 어떤 이는 여자야, 어떤 이는 남자야, 어떤 이는 손이 6개야. 육손으로 태어났어. 그럼 육손으로 태어났으면 육손으로 태어난 이는 비정상이니까 죄인이에요? 5손가락이 다수지. 육손은 소수지. 다수에 의해서 이 소수의 인권과 인격이 짓밟히고 뭉개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장애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뭐예요?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 죄인이래. 아니, 그거를 죄로 정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이성애자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더 많이 생길 거래.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소수의 인권은 용납해서는 안 된대. 이게 말이 돼요? 어느 감리교회 젊은 목사가 동성애자를 축복해줬다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세대, 출교당했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2, 3주 전에 뉴스가 나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누구는 된장찌개 먹을 수 있고 누구는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수가 된장찌개를 좋아하니까 김치찌개 먹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돼요? 비유가 너무
이 이야기는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세계의 이 혼란을 바울이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봐요. 25절 읽을게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까 읽었던 거네.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저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고 바울이 새로 만난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보상심리에 늘 전제된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부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여. 요거 있잖아요. 공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아까 말한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다 맞아요.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그 부모를 섬기느라 어떤 부모를, 참부모를 거역하잖아요. 참부모 하면 이상한데, 참부모가 어디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데 나를 나되게 하는 그이가 나의 어미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만이 나로 낳는 아버지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가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우리를 축복도 해주시지만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라 삼고 있어? 아버지로 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정작 우리의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래요. 수근수근하는 자래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뭐해요? 집집마다 신방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옳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당신을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라고 축복기도 하고 수금해가지고 오잖아요. 지금 종교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육체의 이야기라고요? 영에 속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가늠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형제를 향하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런 얘기가 산상수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미워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안 나왔네. 간음하는 자 대신 여인을 뭘로 쓴다고? 영리로 쓴다. 바울의 문체에서 보면 로마서 7장에 봐보세요. 거기 두 남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율법의 남편과 그리스도의 남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그런 것이 바울의 그 세계관 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요. 그 영적인 영성의 이야기를 그 마음에 담고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그 1장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 2, 3, 4, 5장을 봐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 무엇인지, 비방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쟁이 무엇인지, 사기가 무엇인지, 그게 전부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성적 이야기거든. 이것으로 오늘
로마서 1장을 다 읽으려고 좀 길었어요. 급히. 그래야 로마서를 빨리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로마서 1장 읽기를 마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 질문과 토론과 서로 안부 나누고 숨 파라 칼레오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